9라는 숫자가 SOS 넘버 구조번호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가치를 애찬하는 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구해주기 때문에 성경의 119편, 119편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으로 읽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르침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176절이라는 긴 시인데 구구절절 도움이 되고 말씀 안에 파워가 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길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지 모릅니다.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정처 없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칩니다. 게다가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다라는 거죠.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갔더니 그 말씀이 삶의 힘이 됐고 또 자기를 살리는 무기가 됐고 만나가 돼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여유롭게 노래하는 자가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53절 54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특별히 대단한 소유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재산이고 내 소유고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됐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5절에도 여호와의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종종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든지 티를 마신다든지 하면서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 반복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전체 숲은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한 자리만 보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허무하게 끝마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두 가지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 나는 올바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 자꾸 대답하는 것을 회피하고 머리 쓰는 걸 멀리하면 고귀한 인생을 헛되이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바쁘게만 살면 보기에는 꽤 괜찮게 보일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별다른 수확도 없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게 대부분인 겁니다. 그냥 바쁘게만 산 거고 시간만 낭비한 거고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학계 당시 유대 백성들이 직면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윗도 그런 좌절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치료법을 발견했거든요. 그 치료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란 뭐냐면 주의 법에 따라 생활해 나가는 거고 주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오도록 두고 그 자리에 두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59절 60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일생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라도 멈추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reflection. 잘못한 거나 반성할 게 있으면 또 반성도 하고 repent.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고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물론 나쁜 답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긍지를 갖고 생활하게 해주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니까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고 근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천국에 가면 어떤 교단에 속한 사람이나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더 기뻐합니다. 교단이나 교파는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더 투자하고 더 신경 쓰고 영원한 것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어떤 분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의 제목이 당신이 35세이십니까? 당신은 500일 남았습니다 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35세가 된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5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체적으로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옷 갈아입는데 1년 반, 머리를 빗는데 1년 반, 놀랍게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7년, 잠자는데 24년, 쇼핑하는데 3년, 또 일하는 시간, 차 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을 빼면 35세가 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남은 시간이 한 500일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00%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꼭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듭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이나 대단한 성취는 그건 위대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위대한 일이란 작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평생에 걸쳐서 모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면서 그것이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에 의해서 매일 사셨거든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환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습관적인 일들을 계속 하셨거든요.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이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한 번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지 못하거든요. 한두 번의 영적인 어떤 경험이 우리를 바꿔놓지 못한다는, 물론 그런 게 변화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계속 이어지는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기도의 습관을 꾸준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첩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쯤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성경의 거리,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말씀이 가깝게 느끼고 말씀을 자주 읽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고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면 굉장히 허덕이며 그 인생은 참 메말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라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탐욕도 사라지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걷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찬양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그리고 감사로만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하루, 그런 축복의 일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소리내서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